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안에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졌을 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등판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최덕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말과 행동으로 혹은 생각으로 지은 모든 불의와 탐욕을 십자가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보혈의 권능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 지역 사회를 밝히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품으며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상처 입은 영혼들을 힘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혼동 속에서도 자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꿈꾸는 요셉과 같은 지혜와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갖춘 믿음의 세대로 잘 성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재직회와 남녀 선교회 각 부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공사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 완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가정의 천국이 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생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지키며 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평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치유되어 화합과 번영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 전쟁의 위협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시어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전쟁의 포성과 총칼이 멈추고 증오가 사라지게 하셔서 참된 평화가 온 땅 위에 임하여 생명의 존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날성금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잠잠한 영혼이 깨우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꼭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5월 1일 월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영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3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울산 강남교회 정병훈 목사님 강사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가 5월 10일 주일 오전 11시 삼남 맨민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복희 지사님 서울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식사 당번으로는 식사 준비는 이여전도에 설거지는 이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88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수고의 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또한 주신 은사와 또 건강을 가지고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신 속에 담겨져 있는 수고의 땀과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귀한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도들 삶에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터전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 그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할 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아름답게 잘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없어서 힘겹고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길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노년의 삶이 평강케 하여 주시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세계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 주님께서 다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이 모든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양제일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녀들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신 대로 다가오는 금요일 날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보 간지에 나갔듯이 여러분 공동 기도문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문을 하나씩 적어서 또 5월 한 달 동안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인생사가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형통과 공고함,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함께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공고는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공고함을 준다. 그렇게 오해해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도 주고 또 공고함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균형 있게 살기 위해서 그 삶 속에 형통함과 공고함을 동시에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균형 있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통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와 나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고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런 균형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성경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입니다. 우선 욥은요, 그 누구보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욥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누렸는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욥의 가정을 보면은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양이요 7,000마리예요. 뿐만 아니라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야기하면 놀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놀라세요. 엄청난 부자였지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이러한 형통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욥기 우리가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을 어떻다고 합니까?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욥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은 이런 욥의 형통한 삶이 또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공고한 삶으로 바뀝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이 공고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 아래서 사단은 욥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욥의 형통한 그 삶 가운데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고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사고와 재난과 강도의 침입으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내는 욥을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누구도 한꺼번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모든 공고한 삶의 과정을 다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공고한 날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을 했지요? 아니죠. 욕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요. 또한 가져가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누가 찬송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는다. 그의 형통한 삶도, 그의 공고한 삶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형통한 삶도 주시고 또 공고한 삶도 주셨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욥을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에게 형통한 삶과 공고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욥을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요?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욥이 이런 형통과 공고를요 병행하면서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티끌 같은 너의 존재가 내가 창조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섭리하는 그 순간에도 너는 어디에 있었는지 대답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고통의 날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두 가지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욥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형통한 삶도 누렸습니다. 공고한 삶도 누렸습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주관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기만 했지만은 내 삶 속에서 형통함과 공고한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형통과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형통한 삶만 필요합니다. 저는 그 공고한 삶을 싫습니다. 하나님이 공고한 삶을 가져가시고 저에게 형통한 삶을 주십시오. 그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만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통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지요. 형통도 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공고함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왜 소리가 작습니까? 귀하지요. 귀합니다. 형통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이 형통한 날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그 형통한 삶 가운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그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였고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창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부자는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많이 사두었으니 어떻게 살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형통의 날을 보내며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쁨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웃과 나눌 줄 몰라요. 자기 혼자 기뻐하고 자기 혼자 독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를 향하여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통한 날에 그의 기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그 기쁨 때문에 형통한 날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의 기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었습니까? 누구 중심의 기쁨? 자기 중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와 달리 이 형통한 날에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이날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그 형통한 날, 내가 지금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날을
이 날을 정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날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형통한 삶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한 삶을 주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기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형통함 속의 기쁨은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아니에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형통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한 삶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 형통한 삶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나는 이 형통한 삶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의 부한 자들, 형통한 삶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행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넉넉하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한 삶 앞에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통 자체만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형통한 삶을 주셨을까?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형통한 삶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 아니지요? 복입니다. 복이요. 자,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 이 형통한 삶은 사명입니까? 사명이 아닙니까? 사명이에요. 형통한 삶을 복으로 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한 삶은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형통한 삶이 사명이 아님을 망각해버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누린다면은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만을 누리려 한다면 그 형통은 오래가지 못해요. 형통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내게 주신 그 형통한 삶이 복이라고 여긴다면 그 형통한 삶을 통하여서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십시오.
형통한 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나 혼자만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형통한 삶의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공고한 삶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보면은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공고한 시간들, 그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한 번씩 주어지는 그 삶의 순간이지요. 오늘 그런 삶을 맞이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되돌아 보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되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글자 그대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그 공고함 때문에 자꾸만 현재 겪고 있는 그 공고한 순간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그 공고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눌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고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을 미리 상상하면서 그 일들 때문에 정말 마음에 눌림이 없습니까? 되돌아보라는 것은요, 되돌아보는 것은 그런 일들을 다 해내라는 것입니다. 극복해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럴수록 돌아보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현재의 공고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피해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겨보라는 것이고, 또 길을 한번 찾아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되돌아보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공고한 날에 너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은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라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면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 세대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제 신자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강론하는데, 여러분 5장 15절 말씀도 그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많은 고난이 그들 앞에 놓여질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려면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고난의 순간, 공고한 순간을 백성들이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그 공고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모세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헤맬 때에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고한 삶을 맞이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을 맞이할 때에 광야의 40년의 시간과 애굽의 400년의 시간을 한번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고한 순간에 불안한 순간을 잘 이겨내고 대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시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놓아질 때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응답되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들이 지나면은 내 삶 속에 또 공고한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다시 내가 거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고한 순간 터널을 잘 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공고한 날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한 삶을 맞이할 때에 그 안에 누구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또 하나님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뿐만 아니라 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또 감옥까지 갔습니다. 여러 가지 공고한 삶의 순간들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공고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또 하나 그 요셉을 통하여서 흉년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형들을 이제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형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요셉을 팔고 요셉을 시기했는데 그러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공고한 삶으로 밀어넣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삶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고 이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의 그 공고의 목적과 의미를 잘 깨달았던 한 사람의 한 생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공고한 삶을 맞이할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공고한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형통한 날을 주신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돌아보며 그 공고한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공고한 날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그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날에는 지난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일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통한 날에는 주님께 기뻐 찬양하며 이웃들과 넉넉한 삶을 나누고, 공고한 날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지난 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